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주님께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귀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 보여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안전하게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 일정 가운데 늘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주님 의지하며 주님 바라보며 시작하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옵소서. 사랑하신 모든 한 사람 가족분들 이 시간에도 안전하게 늘 지켜주시고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옵소서. 영광 존귀 받아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나라와 백성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기도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물들어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받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위해 다시 올리고 쓰시고 상에 흘리시고 또한 피 흘리시며 모든 고통당하셨고 우리 위해 모든 아픔을 감당하셨던 주님, 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또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함께 해주시고 감사함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벨의 제사가 되어서 하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 뜻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량없는 은혜가 폭포수처럼 하늘에서 내려 우리의 모든 마음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인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10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드려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날마다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한 사람 가정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며 함께 하시는 부모님들께 항상 더하여 주시고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세상의 풍파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가정 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을 펴사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곳곳에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를 통해 각계각층의 지도자분들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지혜를 구하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그 은혜가 한 사람 가족분들 모두에게 잘 전달되어 우리 모두 새 힘과 소망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성가대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경외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즉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바뀔 수가 있죠. 삶의 질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얼마나 입에 꿀을 바르고 말을 합니까? 그 말을 듣고 행동에 옮기면 사기를 당해서 빈털터리가 되죠. 아마 통계를 제대로 안 내서 그렇지 이 대한민국에서 사기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밝혀지고 안 밝혀진 그 모든 자를 따지면 정말 나쁜 인간들이 많은 것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인 줄도 모르고 단순하게 믿고 급하게 정보를 내어주었다가는 큰 손해를 당하게 되죠. 많은 피해, 수십억, 수백억의 피해를 당하게 돼요. 합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 앞날을 내다보는 자들의 말을 듣게 되면 복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제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부동산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걸 잘 아는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게 되면 큰 돈을 벌기도 하죠. 떼돈을 벌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은 앞날을 예견할 수 있는 지혜자의 말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사귀지 말고 지혜로운 자를 사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직업이 없어질 거냐 아닐 거냐 이걸 좀 생각해 보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에서 캐스퍼가 출시되었는데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동차 딜러들의 걱정이 아주 태산 같은 거예요. 자기들 역할이 없어져도 차는 팔리고 또 대박나고 이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 돼요. 실상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일 수도 있는 것이죠. 보험사, 이제 설계사도 마찬가지예요. 보험도 이미 그죠.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보험이 있어요. 지금 서로 인정 때문에 서로 계속 거래하던 쪽이 거래해서 그렇지 냉정한 마음만 먹으면 보험 설계사를 많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에요. 이처럼 이제 우리가 앞날을 내다보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무원이 좋은 것은 공무원은 일이 없으면 다른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철밥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호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힘들어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면 틀림없어요. 좀 힘이 들고 또 머리 복잡한 일이라도 기계가 할 수 없고, 그죠? 로봇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배우면 사실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힘들고 머리가 좀 복잡해서 그렇지 그런 것이에요. 우리 짧은 인생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과연 그 길 끝에 영생이 있느냐 아니면 사망이 있느냐가 다들 대단히 중요해요. 인생 성공은 끝에 그 길 끝에 어떤 문이 열리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에요. 천국 문이 열렸느냐 아니면 지옥 문이 열렸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그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세주 예수님을 전해주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성공은 복음을 듣고 구원과 영생을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뭐 있어요? 대체적으로 짐승과 비슷한 삶을 살아요. 그러나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는 또 다른 삶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짐승과 다른 그런 인생,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 성공해서 권세와 물질의 복을 누려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신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짐승과 별반 다름없이 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도 먹고 마시고 자고 배설하고 새끼 낳고 키우고 늙으면 죽어요.
사람도 모습은 비슷해요. 짐승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예비하고 영원한 삶을 예비해 놓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존귀한 사람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기에 생명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복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우리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이제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요. 그 계명을 지켜야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돼. 예수님의 계명도 다르지 않아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오경의 말씀, 하나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절대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의 말씀을 듣고 계명을 듣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분이세요. 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소나 양이나 염소,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것을 골라서 죄인 대신에 드려서 피를 뿌려서 이제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죄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지옥인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의인이 없어요.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기에 바쁘게 살다가 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읽어드리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인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내 친구도 내 애인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결한 가축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려 죄를 용서함을 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인간의 몸으로서 오직 의롭고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드려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즉 인신제물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예요. 그러니 죄지을 일을 하지 않으세요. 죄지을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진리예요. 수많은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셨지만 사람들을 책망하셨지만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또한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의로우셨어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생명길을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천국문에 도착해서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에 죄가 있어서 화목하지 못해 원수 같은 그런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시고 하나님과 우리 간에 걸림돌이었던 죄를 없애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전 6월절 밤에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집에 대문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럴 때 죽음의 천사가 그 발라진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갔죠. 그러나 애굽 백성들은 그 문에 피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나 맏새끼나 짐승의 맏새끼가 다 죽어나갔죠.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집에 들어있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읽으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막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 양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 양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상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의 상징이기 때문에 천사가 그냥 보고 넘어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아 깨끗해지려고 어린 양의 피를 제단에 뿌리죠. 어린 양이 죄인 대신에 피를 흘려 죽은 것입니다. 실상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안에 완전히 황금으로 도금하지 않았습니까? 황금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휘황찬란해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황금빛이에요. 그럼에도 거기에 무엇을 뿌립니까? 거룩한 기름 관유를 뿌려요. 그 모든 제단에, 아니 모든 이제 기구에다. 그리고 무엇을 뿌립니까? 피를 뿌려요. 그 황금으로 도금한 데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를 뿌리지 않으면 정결하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제외하고서는 성막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거룩함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수없이 뿌려진 짐승의 피, 그리고 수없이 많이 발라지고 뿌려졌던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린 양이신, 자신의 독생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몰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려요. 참 미친 것들이죠.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죄 있는 거 제물로 드려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죄가 있는 인간 바쳐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효용이 없어요. 그래서 인신 제물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인신 제물은 누구뿐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 인신 제물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인신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2절을 읽어드리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은, 예수님의 화목 제물 되신 것은 우리만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죠.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정확히 선포하며 증거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인류에게,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먼저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을 잘 감지하지는 못해요. 우리 뭐 정신적인 것은 우리가 감지하지만 영은 정신적인 그 우리 세계에 있어요. 더 깊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감지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은 그 영이 다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영생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화목제물 되어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영이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산자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혼, 마음 속에는 죄를 지음으로 인한 죄책감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마땅히 뭐 조그마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죄책감을 다 털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생의 죄를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일생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고백하되 회개는 하되 그걸로 인하여서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회개하면서 이 죄책감을 다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고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병든 몸에 뿌려질 때에 완벽하게 고침을 받는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오스본 목사님의 집회에 약 한 20만 명이 이제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막 인산이래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슬렘 교도, 이슬람 교도 중에 한 여자가 왔는데 창녀 생활했던 여자예요. 자궁에 암이 걸려서 이제 빼빼 말라서 완전히 나무 젓가락처럼 그렇게 된 몸으로 들것에 실려서 이제 집회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앞에 너무 있어서 맨 뒤에서 이제 뭐 얼굴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듣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눈에 영적으로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하늘에서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는데 손이 얼마나 크냐면 20만 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 덮을 수 있을 만큼 그보다 더 큰 손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더라는 거죠. 그 손을 바라보니까 이 구멍이 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곳에서 피가 뿌려지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피가 뿌려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중 한 방울이 이 창녀였던 그 여인, 자궁암으로 죽어가는 여인의 뱃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배에 떨어져요. 엄청난 이제 피의 능력이 완전 이 몸을 이제 휘집어 놓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완전히 빠지게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죠.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 오순 목사님이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할 때 이 여인은 당당하게 일어나서 그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녀는 피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큰 은혜 가운데 생애를 잘 마치게 됐다는 그런 책에 기록이 된 내용이에요. 간증의 내용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피는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피를 뿌린 거예요. 죄인에게 피를 뿌리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뿌리고 계단에서 피를 뿌리고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제 연약한 육신, 병든 육신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환경에 뿌려지게 되면, 부어지게 되면 저주가 떠나게 돼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죄악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살게 되어서 이방인이라도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목제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능력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저주의 환경을 완전히 바꾸어서 놀라운 복을 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저주를 떠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위한 대언자시에요. 대언자는 대변자라는 거예요. 요즘 뭐 정치인들 보니까 뭐 대변인들이 하죠. 사실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가 없어요.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조금의 죄는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식을 갖지 않을 수가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그걸 다 털어버리지만 작은 죄는 우리가 늘 짓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가 깨끗한 용서를 받죠.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자신의 인생의 모든 죄를 다 평판받은 거예요. 죄를 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죄책감 필요 없는 거예요. 죄의 빚 다 갚은 것이죠. 그래서 뭐 악한 자나 마귀가 와서 참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그 일을 대변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언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죽을 죄를 졌어도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대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대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1절을 읽어드리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는 주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주셨죠. 하나님 명령 즉 계명을 주셨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계명을 들으면 우리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계명 어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가장 먼저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특이하지 않아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나를 믿어서 구원 받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이에요. 사실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 구세주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 먼저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자막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이 나를 믿냐? 나를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거다. 나를 믿는 건 곧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보고 있느냐?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다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종교예요. 사람만 고통스럽게 하는 종교예요. 아무 효험도 없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죄인을 위해서 죽어준 사람도 없고 죄를 없앤 인물이 없어요. 어떤 종교라도 오직 기독교만 죄 문제를 다루고 죄를 해결해 주신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영생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은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지켜야 할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무조건 사랑하면 된다. 그죠? 좋은 일하고 선행하고 이러면 다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선한 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선한 자가 되고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일서 3장 23절을 자막을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의 계명, 즉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이다? 이것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름이 무엇입니까? 구세주라는 이름이에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즉 구세주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은 간단해요. 두 가지로 압축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그래요. 나를 믿으라. 구원받으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일이라.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서로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했지만 사실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그 이하의 모든 계명과 똑같아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왜 새 계명이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 제사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 못난 것들이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어기게 하고, 우리가 지난 주에도 배웠지만 율법을 어기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풀어야 되는데 그들은 형식으로 풀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풀었어요. 그러니까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의미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진정한 의미로서 해석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십계명을 근간으로 하는 614가지나 되는 계명은 사랑을 바탕으로 가장 잘 만들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고 사랑이 넘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계명이죠. 이 계명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모세오경 이야기 안 해도 그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다 이미 주어진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이웃 사랑의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 읽어드리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나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두 가지를 딱 보면 다른 거 없어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 이것은 마귀의 자녀예요. 근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성경은 간단해요. 의를 행하느냐, 즉 죄 범하기를,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의를 행하기를 좋아하느냐. 의를 행하기를 좋아하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느냐, 즉 형제를 사랑하느냐, 형제를 미워하느냐, 이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맨날 며느리 구박하고 맨날 자식 구박하고 식구들 챙기지도 않고 완전히 구박하고 폭행하고 이러면 이거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요,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사랑해야, 당연히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죄를 가능하면 멀리하고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마땅해요. 우리가 지켜야 할 주님의 계명도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자기 이름을 주시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잖아요.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올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다는 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기도했습니다. 이것 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시행을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계명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안 믿고는 그 자신의 문제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복음만 던져내면 돼요. 선택은 본인의 문제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지 말지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먹지 말라고 해도 자기 의지로 먹게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안 믿는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즉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진리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대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면 정말 가능하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오 주여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주여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지니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사오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담대히 예배드리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간과 기도를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예수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고 치료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환경에 복이 임하여 저주가 떠나가고 자유케 되며 하나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의 놀라운 복으로 우리가 덧입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 반드시 성공하여 천국문에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명대로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며 섬기며 손해도 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께 영광 할렐루 감사합니다. 사랑자 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한목제물 대신 예수님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구원받고 우리의 마음의 죄책감을 다 떨쳐버리고 자유케 되며 우리의 육신은 주의 흘리신 보혈로 강건하게 되어 주여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며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아브라함 복이 찾아옵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 예비하신 놀라운 복 우리가 다 받아들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꾸어지고 나는 줄 베풀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예물을 위해서 이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받은 바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
우리를 지력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삶을 저주에서 해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우리를 늘 이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법의 피가 우리의 삶에 뿌려지고 발라지고 이제 부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육, 우리의 환경 가운데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분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저주가 따뜻하게 하시고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고한 모든 분들의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고 일용한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부유사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시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